우리 찬송가 94장을 부르심으로 9월 들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수요 기도회, 물론 우리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보시겠지만 찬송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태풍의 소식이 있는 가운데 수요 기도회를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쉬움이 많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안타까운 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속히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주장하고 또 크게 소리 지르고 자극적으로 말하는 잘못된 사람의 편에 서는 경향이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생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4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수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편에 서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분분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각자의 주장들이 강한 이런 때에 어느 편에 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편이다 저 편이다 고민하지 말고 말씀의 편에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어느 편에 서는 그거 중요 안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신에도 보수냐 개혁이냐 투표 때만 되면 그런 정치적인 그룹들이 눈에 드러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서론과 같은 부분이고 요한복음 2장에서 11장까지는 기적,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표적의 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기사들이 있고 21장은 추가로 첨가된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세 부류의 일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지켜보는 백성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세 부류로 지금부터는 쭉 요한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하여 한적한 곳 예루살렘부터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베델 지역으로 물러가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종교적인 습관에만 따라 행동하는 백성들. 예수님이 베푸신 엄청난 구원의 역사, 특별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55절 56절에 보면 습관에 따라서 자기들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 세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기들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따르니까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가르친 것과는 다르게 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 우리는 어떤 그룹에 들어가 있는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부류를 차례대로 한번 봅니다. 먼저 종교적 습관에만 매여 있는 구경꾼 같은 보통 사람들. 백성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과거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굉장히 호기심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본인들이 관심 갖는 연예인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그걸 성경보다도 찬송보다도 더 가까이 하여서 거기에 나오는 기사들을 모르는 것이 없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백성들도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6월절인데 예수님이 올 건가 말 건가? 에이, 안 올 거야.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유대인인 예수님인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와야지. 호기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에브라임으로 물러가셨을 때 해마다 한 달 동안은 정결케 하는 유대인 남자들의 기간이 있는데 이 6월절에 과연 예수님이 오겠느냐? 구경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생각대로 주장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 이게 바로 구경꾼처럼 율법에 따라서만 사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내 생각이 어떠한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6.25를 경험하고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분단되어 있는 이런 때에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 순수하고 좋은 마음들을 이끌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죠. 자기 중심, 내 주장 그거보다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해야지 구경꾼처럼 내 주장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애써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주님 따라가서 빵도 얻어먹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멀찌감치 따라가고 이번 6월절은 정말 예수님이 오든 안 오든 오면 더 신기할 텐데 그런 주님을 따르는 데 대해서 결단력 없이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이 과거에 게마라라고 하는 오래된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을 보고 고데시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부분들,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글을 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날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일은 어떤 당국자가 6월절 되기 40일 전부터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서 변호할 사람이 있으면 말해도 된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주님을 변호하기 위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주님은 6월절 저녁에 매달리게 되었다. 멀찌감치서 따라가던 백성들 주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나서서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백성들의 마음에는 동정심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으나 주님 편에서 목숨 걸고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기도로 시작하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곧 싸움판으로 변하는 과거의 종교회의들, 현대의 각 교단의 총회들,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번 가을의 각 교단 총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이 백성들과 유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적은 두고 출석은 하면서도 일하고 관심은 있으면서도 정말로 주님 편에 서기보다는 내 자존심 상한 것, 내 마음 아픈 것, 그것만 더 중요하게 여기면 백성들의 자기중심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브라임으로 광야로 물러가셨습니다. 추방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주님과 광야에 머무는 것 쉽지 않으나 오늘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 광야와 같은 순간이라도 그 주님 편에 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백성들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뭔가 깨달았을 만도 한데 주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주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정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종교적인 기득권, 이거 빼앗기는 거, 내려놓는 게 싫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에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우물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궁핍했던 시절 받았던 고통 그리고 또 고침받은 것에 대한 기쁨 그거는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 아니겠나 알량한 율법의 조항에 맞추어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보면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어두웠던 흑암의 고통에서 벗어난 이 시각장애인의 기쁨, 환희 그런 데는 무관심하고 자기들이 정한 규정만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려고 그럽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우선적입니까?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사랑만 가지고 되나? 법이 있어야 안 되나?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상을 정죄하고 이단을 내쫓아내고 그럴 때 저에 대하여 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교훈이고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법보다도 사랑이 우선이죠.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영적인 안목도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이 몇 개월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전통과 쓸모없는 기득권에 매달렸어 주님의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닫은 채 그 영혼은 죽은 채 껍질 형식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가운데에는 불평불만이 있고 또 내 기도가 쉽게 응답 안 되면 주님을 멀리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일입니다. 웃으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건 마치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물론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순간에도 만나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마음에 와닿았던 그 모습이 없으면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율법적으로 가정스러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목숨 바쳤던 바울의 회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다 주도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54절에 그러므로, 그 말은 앞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를 다 아셨으므로, 그러므로 가버나움으로, 에브라임으로 물러가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 청결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찬양할 만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분노와 거짓과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십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걸 아셨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안 올 거라는 예상을 깨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신앙의 결단,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클레이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일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바른 일을 행치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를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용기 있게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려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이 말은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예수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질병의 시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전도 대상인, 선교의 대상인 그들로부터 교회가 외면받고 하나님이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픔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편에 서려고 그러면 이처럼 모이는 예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편에 서려면 공개적으로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때문에 질병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도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공개되더라도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나도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인정한다. 내 생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정받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서도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할 때에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주보에는 광고를 좀 구체적으로 못했죠.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11시 한 번만 모인다 그랬는데 사실 내용은 우리 장로님들과 예배 순서 담당자만 모이는 그런 모임. 아마 다음 주일에도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각 맡은 구역 교구별로 모든 교인들에게 문자를 일일이 보내고 있고, 또 구역장들이 구역별로 안부를 묻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또 교육기관대로 설교 영상을 부모님들에게 보내고 또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다시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학금 신청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지난 주일까지 마감한다고 되었습니다만은 한두 주간 더 연기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신방이 모든 병원은 일절 신방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각 가정으로나 또 그렇게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대문 밖에서 그렇게라도 신방할 수 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장례 예배를 드렸던 고 황호환 집사님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히 남아 계신 고성숙 집사님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편에 서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